사람에게는 누구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는 대상과 장소와 환경과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기를 꺼려지는 그 대상, 장소, 환경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던 곳입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었던 대상입니다. 자기에게 큰 절망을 안겨주었던 환경입니다. 자기에게 큰 실패를 맛보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부산 항만 그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아주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몇십 년이 지났는데 그곳을 아직도 지나갈 때마다 찜찜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한 그 충격으로 심리적인 외상을 입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트라우마.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었던 사람, 사랑해서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입은 사람은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합니다. 혹시 이 사람에게 또 내가 상처를 입지 않을까라는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가 하면 어떤 일을 시도했다가 크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를 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 또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고통도 상처도 트라우마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대상이나 장소나 환경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 병원에 병문안 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예, 마스크도 쓰고, 마스크 쓰는 것이 괜찮습니다. 예. 근데 저는 지난주에 그 창궐하는 병원을 신방 갔다 왔습니다. 예. 가니까 정말 저도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요. 살벌하더라고, 분위기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옆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 사람 불교자 아닌가. 그런 눈빛이었어요. 엄청 살벌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 뭔가 만나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빼앗길 것 같은, 손해볼 것 같은 대상. 내가 하는 그 에너지가 모두 헛수고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 일.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두 개가 다 동시에 합쳐진 곳이라면, 자기에게 트라우마를 안겼던 곳, 상처를 주었던 곳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이것이 두 개 동시에 만난 곳이라면 더 가까이 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그곳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었고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대상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우리 속에 거부감이 일어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등 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콜링 받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 게네사렛 호숫가라도 말하는 그곳에서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2차로 호숫가에 있던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를 띄게 만들고는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고는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깊은 곳은 단순히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고, 고기를 잡으라고 한 그 깊은 데는 전날 베드로가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큰 실패를 안겨주었던 갈릴리 바다의 한 중심부입니다. 살다 이런 경험 처음 하네 라는 절망을 안겨주었던 곳이 바로 깊은 데입니다. 자기가 어부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수확이 전혀 없는데 내 자녀들, 내 가정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던 진원지가 바로 깊은 데입니다. 사람들 각자에게는 그 인생에는 다 깊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깊은 데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큰 실망과 아픔과 절망을 안겨줬던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상처를 입어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른 깊은 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그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깊은 데로 우리를 계속 등뜨립니다. 사실 베드로의 입장에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그리고 어부로서의 경험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어부들은 낮에 그물을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낮에 고기잡이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쯤 됩니다. 예수님께서 2차례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의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쯤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가 전혀 잡힐 것 같지 않은 시간대에 지금 고기 잡으러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은 그물을 깊은 데에 내려서 고기를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갈릴리 호숫가에 최고 깊은 수위가 한 48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안 가고 해안가, 호숫가 주변 수심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대낮에 고기가 없는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부 입장에서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고기잡이를 조금도 모르는 초보자인 사람이 행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지금 예수님이 시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들에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삶에 여유 시간이 없는데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온전히 구별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감당할 힘이 전혀 없는데, 그러기 상태인데 또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여러 다툼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의심이 싸웁니다. 신뢰와 염려가 싸웁니다. 야, 이렇게 이 말씀에 순종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가 하면 마음에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이렇게 막 싸웁니다. 이런 여러 다툼을 하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 맞나? 계속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근데 확인하는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꾸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근데 회피하고 싶어서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사인 기드온이 그러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이 지배받을 때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만큼 새가슴을 가지고 있는 미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그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데 기질적으로 이 새가슴인 기드온의 기질이 어디 갑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 안에 와서 진을 탁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의 마음에 야, 쟤네들 제거해.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그 수를 메뚜기 떼같이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낙타는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생각할 때, 기드온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볼 때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적고 땅이 적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 여러 번 튕구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미디안 적진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깊은 데로.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돈의 300명의 용사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나팔 불고 횃불 행간에 깨고 그냥 횃불 손에 들고 그냥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줬던 그 대상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순종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 펼쳐가기 시작하십니다. 순종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수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상황에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게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보면 깊은 데에 하나님께서 뭘 숨겨놓으시고 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얕은 데 있지 않습니다. 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깊은 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속에도 깊은 데로 나가서 이 세 가지를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처음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과 상식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가 경험한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전날에 손해를 만회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배를 불러서 함께 잡은 고기를 나누어 실었는데 그 배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만선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떤 때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에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속에, 그 깊은 데에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회복제를 취득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경험했던 그 손해를 다 커버하고도 훨씬 남을 수 있는
회복을 그 깊은 데에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데로 나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나가서 그것을 취득함으로 우리가 지난날 어떤 것에서 가졌던 그 트라우마가 치유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깊은 데로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이것은 깊은 데로 나아가는 자만이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이미 그 깊은 데,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고기들이 전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고기들이 버글버글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옛날 목사님들은 이런 설교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명령을 떨어지자마자 갈릴리에 있던 모든 고기들이 예수님께서 지목하셨던 그 가운데로 모여들게 만들었다. 일리가 있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이미 그 깊은 데에 어부들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고기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도 100% 하나님으로서 100% 인간이지만 100% 인간으로서 신적인 존재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어디 가서 낚시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성전세 그 한 세겔, 너 0.5세겔, 나 0.5 반세겔 내도록 한 세겔 고기 입에서 나올 거야.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행할 그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봐라. 그럼 그가 예비해 놓을 거다. 예수님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 마음의 중심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 깊은 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할 것이 뭐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는 그 깊은 데에 그 회복제를 놓아두신 것입니다. 그 깊은 데로 나가서 그 회복제를 다 취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깊은 데로 나아가서 경험한 두 번째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나아가기 전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님이라고 호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엄청난 회복제를 자기의 삶의 트라우마를 치울 수 있는 그 회복제를 경험하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칭이 바뀝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주여, 로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하게 그렇게 잘 가정을 보살피는 가장이고 사랑하는 아내의 한 남편이고 자녀들의 아빠로서 아주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 앞에는 감히 설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꼬꾸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부자 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고 출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알면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알미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야다, 경험적으로 만나서 알게 되어지는 그 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죄인이 구원받을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 그렇게 영접하신 예수님을 성령님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고 친근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과 진한 만남을 허락받았습니까? 만약 지난주에 또 연인과 함께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진한 교제를 누렸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가장 복된 자입니다. 그 복된 인생은 깊은 데 나아갈 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얕은 데는 없습니다. 얕은 데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는 하나님이 얕은 데서 우리를 잘 만나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얕은 데서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심을 금방금방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좀 오래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얕은 곳에 안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깊은 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근한 교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적 지식과 이성적인 판단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경험하게 된 것은 한 차원 높은 그의 인생에 대한 비전과 소명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나가기 전에 그가 가진 그 인생의 비전과 소망은 그냥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물고기 한 마리 더 잡는 것입니다. 대어를 오늘 낚을 수 있을까? 그것이 베드로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벌어서 가정에 돈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깊은 데 나가기 전에 그 인생의 유일한 비전이요, 소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소명과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것을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어쨌든 대박을 터뜨려서, 어쨌든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이 세상에서 평탄하게 자녀 잘 키우면서 사는 것을 최대 비전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런 비전 품고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잘 먹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라고 그 비전 갖고 살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었을까요? 그 비전 가지고 살려면 교회보다는 세상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더 빠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비전 품고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한 차원 더 높은 비전,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식적으로 이걸 다 압니다. 그렇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지. 아는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하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비전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할까? 이것이 최고의 비전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트라우마가 있는 그 깊은데, 각각의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생각할 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깊은 데로 우리를 등 떠밀면서 그곳에 들어가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우리 인생을 가지고 계신 한 차원 높은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각자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비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방향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 비전,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아니 상식적으로, 아니 깊은데, 아니 자기는 목수이면서 뭘 아는 게 있다고 나한테 이런 지시를 내려?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그냥 한 배 가득 채우고 배만 위하다가 한 번뿐인 그 귀한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얼토당토하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토당토하는 그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의 이름은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길이 빈다는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놓으신 그 세 가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과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회복제를 지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얕은 수준이 아니라 더 한 차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각자를 향한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트라우마의 영향권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냥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 나가기를 무서워합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날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또 옮기고, 요즘엔 이제 수평이동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옮기고 난 다음에는 새롭게 정착한 교회에서 봉사의 자리로 깊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또다시 상처를 받을까 봐. 그 트라우마의 영향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에 302장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는, 갈릴리 해변을 보게 되어지면 깊은 데는 깊은 데이면서 동시에 한 중심부입니다. 갈릴리는 쭉 가운데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데 중심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심부가 가장 깊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은 중심부에서 약간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개들 따라 조금 깊이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48m가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가장 깊은 곳은 가장 중심부입니다. 사역에 그냥 변두리에서 얕은 물가에서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배해 놓으신 그 세 가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획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고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라우마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과 상식의 지배를 너무나 강하게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깊은 데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르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의 대답 중에는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된 한 단어,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 대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저에게 지시하신 이 명령, 지금 한 대낮에 고기가 없을 것 같은 그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고백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의지한다고 한 이 말씀은 가깝게는 4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린 그 명령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배에서, 자기 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강론, 그가 들었던 그 말씀까지 포함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자의 무게가 실립니다. 베드로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배를 덜컥 올라타고는 말씀을 전하니까 기분이 상했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저자직강이잖아요. 저자직강. 말씀이신 예수님이니까. 저자직강의 말씀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뭔가를 느꼈습니다. 믿으면 들으면서 남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모종의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분은 뭔가 다르구나. 이분의 말씀에 뭔가 권세가 있구나.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말씀 마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자기 상식으로, 자기 지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으로, 경험적인 지식으로 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말씀에서 불구하고 자기 속에 모종에 생겨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힘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트라우마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달리 다 그 한마디에 죽은 자를 살리게 만들었던 그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임하면 믿음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힘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이 능력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힘입은 그 믿음의 힘으로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깊은 데에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 그 3가지, 우리의 모든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 지난날의 모든 아픔, 손해를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회복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한 교제가 있는 그 만남, 그리고 한참 높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깊은 데라도 나가겠습니다. 한가운데라도 나가겠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 그 힘으로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깊은 데로 한가운데로 나아갈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게 만드셨던 그 말씀,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셨던 그 말씀,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게 한순간 잠잠게 만드셨던 그 능력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 속에 주셔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깊은 데에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풍성한 것들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기쁜 데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것들을 감추어 놓으시고 그 기쁜 데에 나가서 그것을 취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을 향해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기쁜 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쁜 대로 나아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쁜 대로 나아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을 뛰어넘어서 기쁜 대로 간가운 대로 나아갈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셨던 그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한순간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에 힘입어서 깊은 데로 한가운데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자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로, 하나님과 더 깊은 단계의 만남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시옵소서.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비전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깊은 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그 깊은 데에 그 모든 것들을 놓아두시고 우리가 그곳에 와서 그것을 취하고 보다 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기쁜 데 나아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우리는 트라우마 영향권 하에 갇혀 있어서 그 기쁜 대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과 경험적인 지식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배를 받아서 깊은 대로 그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족쇄에 맺어 있음을, 갇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케 만들었던 그 말씀을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만드셨던 그 말씀을 주옵소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셨던 그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 그 말씀을 힘입어서 깊은 데로 나가게 되어 주옵소서. 깊은 데로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